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하늘 위를 걸는 것 같아요. 자,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돌아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루리로다. 아멘. 몸이 약해지면 감기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지난주도 금요일날 딱 감기 오더니 오늘도 또 금요일날 감기 왔어요. 답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옆사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축복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깨닫는 것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뭘 하더라도 밥을 먹어도 제대로 먹고, 그래서 축복을 해줄래도 제대로 축복해 주자. 그래서 당신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하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해 주세요.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준비하기 전에 기사가 하나 난 것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내년에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죠? 내년에 취업이 더 어려워진다. 뉴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한 1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저쪽으로 좀 올해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은데 이 여파가 고용시장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있는 직원도 줄일 판에 새로 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요? 국내 주요 민간 연구소들은 일제히 내년도 신규 일자리 수를 낮춰 잡았습니다. 이재화 기자입니다. 내년 취업문이 더 좁아질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 주요 민간 연구소들은 경기 침체로 대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면서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거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규 일자리가 내년에 35만 개 늘어나는 데 그쳐 올해 전망치보다 17만 개나 낮춰 잡았고, 다른 연구소들도 모두 신규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이 수년째 하락하고 있어 있는 직원들마저 구조조정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 신규 채용을 늘리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삼성그룹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금융계열사를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받았고, 최악의 경영실적을 보인 현대중공업은 임원 30%를 내보냈습니다. 대기업 실적 악화는 중소기업으로 확산돼 일자리가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협력업체들도 단가 하락 압박에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질이 나쁜 것도 문제입니다. 비정규직인 50대 이상의 일자리가 많고 청장년층 일자리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조선 이재하입니다. 좋아질 것 같습니까? 나빠질 것 같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더 나빠질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실업률이 10%라고 해요. 여러분 체감이 됩니까? 체감이 잘 안 되죠? 아마 여러분 체감 잘 못할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한 이야기인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실업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실업률만의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불안과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와 또 그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는 폭력과
또 실망과 좌절과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상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삶이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 게 아니라, 전 예언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를 대하고 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쟤는 되게 좋겠다.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 살기 살아갑니다. 이게 성경에도 써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정말 밤낮으로 자기의 것을 더 누리려고, 자기의 것을 붙들려고 열심히 살아가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됩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 더 아주 그냥 악착같이 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세팅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찾아가야 할 길과 또 그리고 그런 방향들이 여기 있다 생각이 듭니다. 경제 공황이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왜냐면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IMF 예전에 겪을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군대 갔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 어려움을 잘 모르겠어요. 이미 지금 망해 있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워낙 늘 어려웠다고 생각이 들어요. 요셉 시대에 7년간의 가뭄이 있습니다. 이 가뭄은 세계적인 가뭄이에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을 붙드실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갇혀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절망스럽다. 내가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나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남들에 비해서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고 주저앉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런 시간들 속에서 무엇을 봐야 하느냐, 하나님은 그러면 이 안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3세기에 바바리안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있는 그 시대에 무엇을 원하셨을까? 16세기, 17세기에 중세교회가 어두워지고 모든 곳에 절망이 다가올 때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하나님은 19세기에 산업혁명과 모든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처음으로 시장경제와 여러가지 사회적 구조가 변화되어지는 시점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찾아 떠났을까? 그리고 20세기에 세계 선교가 부흥하고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을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또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대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별짓을 다 합니다. 그쵸?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하려면 영어라도 공부해야 되겠고, 아무튼 뭐라도 해야 돼요. 뭐라도.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아무거나 하셔서는 안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어디 줄을 쓸 겁니까? 야, 아마 현대중공업 들어갔다고 아마 경사 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보셨죠? 구조조정 30%였어요. 구조조정 30%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쌍용 노조가 여러분 울고 있었던 거 보셨습니까? 신문에서. 여러분 아버님들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10년, 20년 뒤에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우리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 아닙니까? 신문 기사들을 제가 못 넘겨봐요. 이런 걸 보면 다 스크래퍼에 놔야 됩니다. 그 뉴욕 시장이었던 블룸버그 시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대학 가느니 차라리 기술직을 해라. 대학 공부하는 게 낫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사람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름대로 시대를 보고 얘기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조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뭘 아무거나 무조건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일어날 일이에요. 최소한 젊은이 여러분들이 갤러리아 뒤쪽 가서 놀러 다니는 사람들은 아니고, 저는 최소한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껴서,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아마 도서관이든 아니면 어딘가 학원에 가서든 열심히 자기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겠죠. 저는 확신하건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이 가장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로는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지금 애굽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일어날 것을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비하게 하셨어요. 대비. 제가 이것을 앞에서 때린 이유는 여러분에게 두렵지? 기도하고 살자.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분명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분명한 문제. 그리고 그거 안에서 우리는 과연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7년 대 가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우리가 그래도 살만해요. 7년 가뭄은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 나가야 합니다. 그 발견해 나가는 과정은 한 번에 무엇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주님의 그 사명을 깨달아가고 도전해가고 그것 안에서 순종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꼭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개를 거치고 나아가야 될 부분은 여러분의 생존을 위한 안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안개를 뚫쳐가는 거예요. 요셉에게 왜 7년의 가뭄에 대해서 알려주셨을까요? 7년 가뭄이 있으니까 네가 네 창고에다가 7년 동안 살아갈 먹을 양식을 숨겨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알려주신 걸까요? 정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남들을 도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어떻게 살려나갈지를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구조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세월을 호송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이 가속도가 더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원망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살려나갈 것에 목적을 둬야 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나 혼자 잘 살라고, 나 혼자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멋진 넥타이 메고 다니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넥타이를 풀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끝날까지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써 너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라는 그 축복의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은 여기 있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부르심을 위해서 그렇게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해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지만 또 이삭에게 약속했지만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야곱이 두려워서 떨며 에서의 형에게 죽을까봐 두려워할 때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또 축복하셨어요. 내가 너의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리라. 너의 자손들을. 근데 그의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어떤 본문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그의 아들, 그가 너무너무 사랑했었던 아들 요셉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가 알기로는. 그리고 저 흉악한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지만 횡포해요. 심지어 자기 아들 시므온까지 잡아갔는데 이제는 베냐민까지 내놓으라.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지금 그는 절대로 베냐민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가 붙들고 있는 이것만은 내가 내놓을 수 없다. 그가 영원히 사랑하고 붙들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는 요셉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거대한 물줄기가 야곱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잃지 못하면 그는 아마 주저앉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요, 우리는 지금 당장 알 수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도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안개를 거쳐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놓여있는 어마어마한 이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것을 언제 깨달을까요? 나중에 깨달아요. 여러분, 창세기 4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기가 왜 지금 이집트에 와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제 여러분,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보낸 게 아닙니다. 제가 깨달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의 온 집안을 살리시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의 형제들을 다 죽이지 않고 품어 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면 우왕좌왕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영어 공부를 해야 될지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될지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될지, 일본어 공부했는데 일본과 그 교육이 단절되어지고 큰일 났다. 내가 3년 동안 공부한 게 일본어인데.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일본어를 해야 될지, 내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 중국어를 해야 될지, 중국어 하려고 갔더니 한자를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왜 우리는 중학교 때 한자가 필수가 아니었지? 그런 고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 일본어 공부하지 중국어 할지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할 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길 가운데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아유, 내가 이 직장 당장 때려쳐야지. 그게 아니라 주님의 훈련이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살렸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찌질하게 아유, 내가 뭐 먹고 살까, 그런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하나 밥그릇 하나 챙기려고 자기 하나 결혼하는 문제에 그냥 헤매이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청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 젊은 시대 21세기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서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두 번째, 위대한 도전입니다. 우리가요, 사실은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들은 당연한 것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뭐 공기, 물, 건강. 제가 건강하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요, 이게 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짜로 주어졌어요. 공짜. 뭐 중국에 보니까 심지어 중국에서는 캔으로 중국에서는 공기를 팔더라고. 그건 좀 약간 오바긴 한데, 물은 팔죠. 여러분, 물 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콜라보다 물이 더 비싼 거 아시죠? 앞으로는 더 비싸질 거예요. 우리 영어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돈으로 주고 사라고 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구원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아마 여기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구원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의 나라를 상속한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천국이 우리 것이지가 아니라 먼저 시작되는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시작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시죠?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은 그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이끌어갔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지도 않아요. 이집트의 어떤 1번이라는 어떤 행님도 나오지 않고 2번이라는 행님도 안 나와요. 딱 야곱과 요셉만 나와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지켜나가시고 그들을 이끌어가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야곱은 오히려 우리를 더 부러워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펼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통해서 산다는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이제 많이 힘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눈물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제 38인데 아직도 엄마래요. 엄마가 널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냐. 같이 기가 눈물을 펑펑 흘리시면서 나한테 너는 나의 기력의 시작이고 막 사랑의 고백을 막 해요. 눈물 참느라 혼났어. 끝까지 안 울었어. 그리고 네. 그리고 말았어. 근데 그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았어. 우리 어머니가, 육체의 어머니가 나를 향하여서 절대적 지지, 네가 어떠한 인간인지 아냐, 내가 너를 10달 배 아파가지고 낳은 것 그 이상의 너는 존재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어머니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더 큰 감사,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 나는 얼마나 더 지지하며 사랑할 것인가. 아멘이십니까? 그냥 강제로 좀 받고 싶진 않습니다. 그 아멘이를.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권세. 하나님은 여러분의 절대적 지지자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지로 없는 모든 자에게는 그가 어렸을 때 입었었던 상처, 그가 실패했었던 실패의 삶, 그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인도하심을 따라 그것이 선하게 이루어지신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실수와 실패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도 용납하세요. 실패한 것도 쓰세요.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연약함의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며 쓰세요. 하물며 그러한 하나님인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내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장점은 이거예요 하고 드리는데 하나님 그거 기뻐 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연약한 것조차도 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도 쓰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내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되 내 최고의 강점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시면 하나님 안 쓰시겠습니까? 선한 일에 반드시 쓰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리컨실리에이션, 화해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서 8장 여러분 피고 계시죠? 15절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느니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 아들이 자기는 삼성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걱정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 들어갈지 걱정 안 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걱정하셔야 됩니다. 잘릴까 봐 걱정해야 돼요. 그 양반은 걱정 안 해요. 왜? 자기 아버지가 이자 건자 희자 쓰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창세기 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2장이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땅끝까지 가라고 했어요. 왜?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교수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차지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수가 여러분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여러분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원 잘못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걸 꿈꿔야 됩니다. 바로 이 꿈입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을 주옵소서. 이 직업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이 땅을 주옵소서예요. 또 한 번 따라합니다. 이 산지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회복할 꿈을 꾸셔야지 교수가 되는 게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직장에서 편안하게 살고 어떤 좋은 남자 만나서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문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경제학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경제학을 읽으리라고 꿈에도 몰랐는데 꿈이 너무 많았어요. 경제학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나라가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빈곤층이 더 많아진다는 사실을 요즘에 알게 됐어요. 그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이 구조가 점점 부해지면 부해질수록 거기에 적응 못하는 빈민층은 더 많아지는구나. 사회 부적응자가 더 많아지는구나. 길을 걸어가며 바라보는 제 눈에는 50대 실직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영업을 안 할 수 없는 그들이 내몰린 이 불안함에요. 전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뭐라도 해야 되겠다.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겠다. 커피숍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하세요. 경제학적으로. 이거는 사담입니다만 안동찜닭이 망한 이유가 거기답니다. 온통 찜닭이 생겨가지고. 그럼 그거 아십니까? 요즘에는 교회보다도 더 많이 생긴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크린 골프. 한 건물에 3개 있는 거 보셨습니까? 지하에 하나, 4층에 하나, 5, 6, 7층에 하나. 누가 다 먹을까요? 5, 6, 7층을 하고 있는 스크린 골프가 다 먹어요. 저에게 꿈이 있어요. 늘 걸어다니면서 그런 상상을 해요. 이 사회에서 내몰린 사람들을 교회에서 다시 트레이닝 해가지고 세계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 꿈을 꿔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이렇게 내몰린 사람들을 그렇게 부정자고 실패자고 낙담자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세계 각지로 보내서 그곳에 영향력을 펼치게 할까? 나는 그런 꿈을 꿔요. 여러분도 그런 꿈 꾸십니까? 저는 가끔가다 그런 꿈도 꿔요. 아파트 1층을 보면서 저기다 무료 타가서 세우면 좋겠다. 맞벌이 주부들이 자기 아이들을 어디다 맡길지 모르는데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을 통해서 무료 타가서 해서 맡아주면 그 아이들도 교육하고, 그쵸? 적은 돈에 그 부모들도 전도하고. 여러분이 무엇을 도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대를 보면요,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꿈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루시게 해주실 거예요. 세 번째, 위대한 순종이에요. 위험한 순종. 이 세데백 교회 리고네 목사님 아시죠? 리고네 목사님 아내분이 쓰신 책이에요. 책 제목을 그대로 제가 옮겼어요.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 K 워렌이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무엇에 대한 부담이 있었냐면 맨날 살아가는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 보다가 갑자기 아프리카 아이들의 에이즈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이 계속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럼 일부러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거나 아니면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귀를 닫아버리거나 했다. 그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에서. 그래서 계속 마음에 부담을 주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런 아프리카의 그 에이즈에 걸린 아이들을 돕는 일은 목사님들이나 하는 일이지 나같이 이렇게 조용하고 그냥 가사 일을 돌보는 사모한테는 안 어울리는 일이에요. 왜 자꾸 나한테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까? 그러다가 결국 그 순종을 하기로 했다 해서 위험한 순종. 괜히 시작했다가는 망할 것 같은 순종. 괜히 시작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순종. 그게 위험한 순종이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뒤에 후반부의 챕터에 나와 있어요. 결국엔 그녀가 그 일을 맡게 되고 세계의 에이즈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일을 맡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일을 써놨어요. 제가요 미국을 가게 된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요 굉장히 비이성적이에요. 무계획적이고. 이유가 이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을. 왜냐면 되게 그 말이 되게 듣기 싫었거든요. 성일아 너는 앞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 자가 될 거야. 근데 그 이야기가요 중학교 2학년 때 들었던 얘기인데 잊지를 않아요. 제가 신대원을 졸업할 때쯤에요 제가 뭘 하고 살아야 될까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났어요. 세계에서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무 이유도 없이 세계에서 찬양하게 하려면 영어를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유에서 가려고 했던 거예요. 왜 무계획적이고 왜 비이성적이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200만 원을 가지고 미국 유학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요 비이성적이고 무계획적인 하나님의 꿈을 붙든 것만 했을 때 성공했던 것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끔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이거 하려면 돈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걱정 그냥 해! 그냥 하면 돼! 그렇게 얘기해요. 가면 굶어 죽을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뭐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 앞에 왜 못 뛰어듭니까? 왜 이것이 위험한 순종이 되죠?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계획도 없고 준비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내 안의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이런 거예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잘 말하는지 좀 놀라운 따름이에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잘 얘기할 수 있니?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요 제 마음을 키우고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이 어떻게 봤을 때 말도 안 돼요. 세계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데는요 제가 갔다 오고 나서 알게 됐어요. 영어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더라고요. 통역관이 있으면.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키워주셨어요. 왜냐면 내가 꿈꿨던 것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찬양케 하는 것이 내 꿈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아마 말씀을 듣거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꿈꾸기 시작할 겁니다. 저는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꿈과 계획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일 특세도 해야 되는데 이 밤에 기도로 나온 여러분, 열정적인 여러분에게 시간 아깝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그 꿈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계획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계획을 올려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에 늘 방해가 있죠. 아우, 결혼 준비해야 될 나이인데요. 하나님 내가 지금요 일해야 될 나이인데요. 하나님 내가 훈련 받으려면요 지금 너무 바빠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감당하려면 선교도 한번 갔다 와야 되겠지만 사실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늘 뭐 안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겠어요?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러잖아요. 유다도 아버지 빨리 허락해주세요. 언제까지 내 베냐민 할 거 아니라 그 베냐민을 내놓으셔야지 될 거 아닙니까? 벌써 2번은 갔다 왔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내가 대학교 때 그렇게 했으면 벌써 2번은 훈련받았겠다. 내가 벌써 2번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은혜들을 누렸겠다. 제가요 그래도 30살에 신대원 졸업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벌써 그래도 갔다 왔잖아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요 지금 물어봐요. 지금 40다 돼가면서 성일아 유학 가려면 어떻게 되니? 저는 그럼 그래요. 그냥 가. 내가 있잖아 40이야. 내가 있잖아 아이가 2이야. 나중에 후회해요. 아이 냈단 다음에 아이 4명보다 2이 낫다니까? 여러분 나중에 애 낳을 때보다 애가 없는 지금이 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순종해야지. 지금 순종하고 여러분 꿈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언제 할 거야 그러면? 언제? 좀 언제쯤 할 거야?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생긴 거 보니까 잘생겼어요. 아무튼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이름 어디다 써놨냐 이름을 요한 엘리아시라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예요. 엄청난 가부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냐면 아마존에 숲을 사는 일을 합니다. 왜? 아마존의 눈물 보셨어요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을 보면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의 그 장사친들한테요 숲을 불태우는 것을 냅둬요. 아마존이 불타면 안 됩니다. 아마존은 전 세계의 허파와 같아요. 20% 전 세계의 산소의 공급원의 20%를 담당하고 있다고. 근데 그걸 파괴하니까 이 사람이 하기 시작한 게 뭐냐? 이 사람은 제트기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돈을 버는 족적 뭐 하냐면 아마존 숲을 사요. 앞으로 대부분의 숲을 사려면 55조가 필요하대요. 근데 자기는요 꿈이 있대요. 다 사고 싶대요. 아마존 숲을 사서 우리 후대에게 참 좋은 산소를 공급해주고 싶다. 이 사람 꿈이에요. 멋져요 안 멋져요? 멋져요. 근데 그 돈 그대로를 옆에다 비교해놨어요. 그럼 자라라는 옷 입으신 분 계십니까 지금 여기? 자라. 미안합니다. 그 Z로 시작하는 그 의류. 그 사장이요 돈 많대. 그 사람 총 재산이 55조래요. 왜 써놨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는요 어렸을 때 굉장히 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강간도 당했어요. 그런데 그녀가 불쌍한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투자를 해요. 자기의 돈을 벌어서 거기에 투자해요. 제가 아는 미국에 한 장로님이 하나 있는데요 신정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원래 의사예요. 평생을 의사를 해서 돈이 얼마나 많은지 진짜 돈이 너무너무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 성인 선물로 람보르기니를 선물한 거예요. 돈 많죠? 아들에게 스포츠카를 선물했어요. 타고 나간 날로 죽었어요. 타고 나간 날.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큰 방황을 하다가 깨달아요. 내가 뭔가 잘못 사는 게구나. 내가 내게 이렇게 좋은 머리를 주시고 내게 이렇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분이 온 돈을 다 투자해서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반대도 많았어요. 그거 해봐야
누가 그거 운영하겠습니까? 온통 사람들이 반대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데 그는 한 꿈밖에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거기다 투자해서 뭐 하겠나. 그런데요, 그랬다면 아마 이렇게 학교를 크리스천 아카데미 같은 학교를 세우지 않았다면 하버드나 예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됐거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연세대학교나 이화여대 같은 학교는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 호수동고등학교도 아마 그렇게 세워졌을 것 같아요. 병원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 나라에 와서 전주 예수병원 지을지 않았다면 그 병원이 있겠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왜 보여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왜 그 좋은 건강과 지혜와 머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드리실 계획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거룩한 도전 그리고 위험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짧게나마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기도의 시간을 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내일 그대로